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항상 그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항상 천사와 같이 얼굴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옥상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옥상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옥상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얼굴이 항상 어두침침하고 가까이 가기가 왠지 거리가 가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옥상교회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어요. 그때 80년도 초에만 해도 한국 교회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때예요.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직성이 풀릴 만큼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때거든요. 아마 그래서 1970년도, 1980년도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순문 권사님, 남순희 권사님, 이순인 권사님 뭐 몇 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저쪽에 하양에 있는 청천다라곤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이 대구 제1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감리교회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김홍도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금남교회 권사님들이 버스로 한 몇 대 와가지고 박수 부대로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치는지 내 난생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도.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설교 듣기 전에 찬송으로 은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참석하고 상기도를 다 가는데, 나도 뭐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기도하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어떤 때는 그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처음 신학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선배같이 보이더라고. 얼마나 잘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교회에 와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항상 기쁜 마음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것은 먼저 목사님 얼굴이 기뻐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얼굴이 어둡고 근심빛이 보이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배웠던 노래가 있어가지고, 이 노래는 영혼을 즐겁게 하는 노래인데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녹음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려 하니까 잘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 Until you come and see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영혼 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 안 되는. 자랑하려고 그러는 없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은혜가 됩니까? 예. 이 노래가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제가 노래가 좋아서 한번 녹음해 놨던 건데 기억이 안 나. 불러보려니까 듣고 같이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도의 대장은 우리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49살 때 남편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7남매나 돼요. 제가 장남인데 그때 저는 이제 공군에 들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7남매를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느라고 어머님이 실제적으로 고생하는 걸 피부로는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제 상상으로만 생각해도 가난한 집안에서 그 7남매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논밭이 있어서 뭐 넉넉히 남겨둔 것도 없어요. 아버님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동산병원에서 몇 달 입원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도 하나 남은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땅 다 팔아서 빚 갚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런데 그 7남매를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교회가 그 김천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그 김천시 금능군 부항면이었었어요.
지금은 금능군이 이제 김천시로 통합됐지요. 행정구조이 통합됐는데 내가 자랄 때는 김천시 금능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은 산수가 수리합니다. 우리 옥산계에도 낙동강이 흐르는 아주 산수가 수리한 좋은 동네인데 우리 시골 고향은 삼도봉이라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왜 삼도봉이냐?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그다음에 전라북도 무주군 세 도가 서로 그 산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도봉이 있어요. 그래서 삼도봉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고향이 수물지구가 돼서 부항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부항댐이 대구 시민의 물줄기가 돼가지고 그 물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때 세 분의 그 여성도가 있었는데 우리 백모님 배봉순 권사, 그리고 우리 어머님 이혜순 권사, 그리고 사모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세 분이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마리의 범이 교회를 지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과 큰어머님과 또 사모님 셋이 다 범띠인데 사모님은 12살 아래 범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범이 교회를 지킨다 할 만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새벽마다, 요즘은 새벽기도 종 안 쳐지요. 옛날은 이제 새벽종을 쳤어요. 어머님이 항상 새벽종을, 교회종을 쳤어요. 종을 칠 때마다 그냥 쳤겠습니까? 자식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쳤겠죠. 이 바로 교회 옆에 지금 사람 안 사는 건데요. 집 하나 있는 거. 저 집이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저 집이 옛날에 교회 새벽기도 종치면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종순 전도사님이가 나보다 2대 앞에 그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새벽기도 치다가 이 집 주인 어른한테 뭐 목살이도 잡히고 뺨도 맞고 그랬다 그래요. 그만큼 대단히 그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니까 내가 이제 정보를 미리 들었는데 저 집 주인이 공군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지. 나도 언제 공군 제대했습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자기 후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로 아무리 종을 쳐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같은 공군인데 뭐 어떻게 말을 하겠어. 그래 그때부터 종 치는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요. 그런 그 경험도 했어요. 그래 이제 어머님이 늘 기도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에는 이제 어떤 기도원이 유명한가 하면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면은 그 무슨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은사 받은 분이 하나 있어.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런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거기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혜순 그때는 이제 젊을 때니까 이혜순 집사 일어서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니까 이혜순 집사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자녀들 중에서 주의 종이 많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 했다는 거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생각하기로 나는 그때 이제 직업군인으로 공군 중사였어요. 내가 왜 공군 중사를 갔는가 하면은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공군 중사로 들어가서 장교가 돼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공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가 있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제가 먼저 제대를 해버렸어요. 왜 제대를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하사관에서 그 군대 성적이 뛰어나고 하면은 장교 시험 볼 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내가 그 공군 하사관 48기인데 45기부터 없어졌는 거야. 그리고 또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려고 공군 하사관에 들어갔는데 야간 대학도 또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는 대구 K2로 발령받았는데 다시 오산 비행장으로 옮겼는 거야. 그거는 대구가 그거는 대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학 가는 길도 막히지, 또 장교 되는 꿈도 막히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모든 꿈이 이제 나한테 막혔으니까 나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대하겠다. 당신은 허락하겠나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보다도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사회에 나가면 뭘 해도 안 하겠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허락을 받고 제대를 했잖아요. 그래 공군에 있을 때 그 군수처장 그분이 제대를 해서 장교들끼리 모여서 무슨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대하면은 그 이제 과장 자리를 하나 주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 회사가 잘 안 돼. 어떻게 된 게. 그럴 때 IMF가 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이제 그 자리에도 맡기지. 다 맡겨서 결국은 내가 영남신학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모든 길을 막고 아마 영남신학대학으로 간 것도 제가 만약에 일반 대학에 가서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좋은 데 취업해버리면은 내 머리가 괜찮거든요. 아니 내가 영남신학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계속 1, 2등만 했다니까요. 그리고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는 못 받아도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죠. 신학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후배들이 많아도 내가 항상 1등 하는 거는 나는 가족이 딸렸으니까 등록금이라도 장학금이라도 받아야지 신학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했지. 열심히.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그래 내가 졸업을 하더니만 신학대학을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참 신령한 분들도 계셨구나.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밑에 동생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내가 장남이기다 보니까. 이제 경북대학교 들어갔어요. 또 장학금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가난하긴 해도 자녀들의 머리는 괜찮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 영문과 그 당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으면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경대는 그래도 경북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대구 경북이 제일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그래 이제 내 동생이 하는 말이 대학교 졸업하면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으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좋은 꿈을 가졌다.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동생을 많이는 안 도와도 좀 도와줘야 되거든. 등록금도 도와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제일 실망을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실망을 했어요. 좀 어려워도 이제 나중에 외모고시라도 합격하면은 좀 그때 좀 어깨를 펼까 했는데 뭐 꿈은 사라져 버렸지. 그래서 그 동생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목사가 되고 지금은 어디서 목회하는가 하면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목사님이지 또 재수 씨도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는 목사님 부부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선교사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외교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되어라 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간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영문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말레이시아어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원래 외국어라는 것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말레이시아어로 능통하게 설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손님들 오면 또 통역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 제가 목사고 또 동생 부부가 목사 셋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울산 학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학성고등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교를 지방에서 가장 많이 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선행학습을 우리 몰랐어. 그래 학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반 배치고서 순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저 아래인 거야. 깜짝 놀랐지 얘가. 우리는 뭐 항상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년 전체 3등 안에 들어갔으니까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가 했는데 그 학생고등학교 그렇게 문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학년 돼서 어느 정도 따라갔는데 이제는 내신 성적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수능고사는 전체 3% 안에 들어갔으니까 서울대도 갈 수도 남지. 그런데 내신 성적이 나빠가지고 그때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도 머리 안 좋으면 못 가요. 그 당시 연세대학의 의예과보다도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신문방송학과가. 그래서 이제 연세대에 갔단 말이죠. 연세대 갔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군 장교로 학사 장교로 들어갔어. 공군 중위로 제대를 했는데 방송국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지상파 방송 다 시험 봐봤어요. 시험 봐봤는데 시험은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방송국에도 인맥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본 곳이 이제 MBN 방송 종편 그거 이제 시험 봐가지고 거기 합격돼서 이제 PD로 들어갔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PD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 회사의 선배들이 PD들이 계속 술을 강요하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러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군대 장교로 있을 때도 선배들이 술 마시려도 안 마셨는데 나는 내 신앙 양심에 술을 못 마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죄짓겠다 해서 방송국 사표 내고 사표 내니까 그 부장이 왜 사표 내려고 하는 일이 너무 힘드나? 그러면서 그럼 일 좀 줄가 줄게 있을래 하더래.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니 그때 그분이 부장이 그러면 내가 안 붙잡겠다. 나도 젊을 때 한때 너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는데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가라. 해서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걸 뭐라 하지? 외국대에 가서 유학 말고 가서 교환학생 교환학생으로 이제 시험을 봐. 그것도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마침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가게 됐어요. 토론토 대에 가서 1년 이제 경험을 했어요. 외국 대학 경험을 했지. 토론토 대학도 캐나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이 좋아가지고 등록금도 안 받고 그다음에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또 방학 때 식당을 운영 안 할 때는 밥값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 해가지고 1년 졸업하고 1년 교환학생 마치고 다시 신대원 이제 3학년 복학해가 편입해 가서 졸업하고 그래 해서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되고 좀 있다가 그 부목사로 서울 새벽교회 그것도 큰 교회예요. 새벽교회도 그것도 거기에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갔지요. 유학 마치고 이제 2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여기 이제 부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아마 저는 우리 아들 그릇에 맞도록 교회를 열어주실 거다 그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 48세 1977년이니까 만 48세 우리 김영국 권사님 아들 48세라 했나? 누구고? 저게 40, 저 뒤에다 저 48살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 우리 아들보다 한 달 생일 빠르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합당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원강 목사가 합당한 교회로 가도록 생각나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담임 목사로 가면 또 혹시나 압니까?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생각해서 한번 방문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생각날 때 이원강 목사 합당한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자랑한 것도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이야기해야지. 하나하고 하나는 안 하면 좀 늦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시간 너무 허비하는 거 아이가? 둘째 아들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큰애하고 9살 차이나 나. 그리고 큰아들은 고등학교 갈 때 이제 그 평준화가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뭐 평준화가 됐네.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시내에는 학성고등학교 이제 원서를 내고 내가 이제 동부에 동부에 그 우리 교회가 그 온유교회가 동부에 있었어요. 동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막 방어진 고등학교를 배정받았는데 방어진 고등학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하는 학교라 친구들 아니고 저도 같이 안 해. 우리는 이제 큰아들은 미리 공부를 안 해가 선행학습을 못해서 서울대학을 못 갔는데 얘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 보내야 되겠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선행학습을 시켜서 학원도 보내고 뭐 해보려면 본인이 안 가는 거야. 본인이 안 하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어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해놓으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학년 되니까 정신을 차렸어.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가 하면은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도요 지방에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성적이 숭실대학교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또 장로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 두 군데가 합격됐어. 그래서 나는 숭실대학교를 다녀라. 그리고 네가 목사의 꿈이 있으면 그때 신학대학은 가도 괜찮다 했거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숭실대학 4년 동안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처음부터 신학대학 가야지 내가 목사의 꿈을 이룬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학대학 기독교육학과 갔어요. 그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마치고 지금 목회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숭실대학 들어간 것보다 나아.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학과는 저 선도 애들이 딱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둘째 애는 부목사로 가는데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너 우리 교회로 와라. 선배들이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안양 동원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서울로 뭐 다음 주쯤 이사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선배가 3년 선배가 내 담임 목사로 가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와서 같이 목회도 하고 또 목회학 박사 공부도 같이 해라. 내가 뒷바라지도 할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장가를 잘 갔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 박사가 됐거든요. 서울대 문학 박사가 아무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립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머니가 눈물 뿌려 씨앗을 뿌려 놓으니까 손자들이 잘 되더라. 여러분들도 기도로 씨를 뿌려 놓으십시오. 뿌려 놓으면은 여기 두 자매가 목사님 따님들 맞아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목사 하나 더 있어요. 그 목사는 누군가 하면은 이영미 목사인데 내 막내 여동생이에요. 김천여고 졸업했거든요. 김천여고는 김천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그거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다니는 교회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2000년도 청년들을 데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순복음 계통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또 다른 그 강남에 있는 또 순복음 교회 큰 교회 강남 순복음 교회도 뭐 아주 큰 교회예요. 그 있다가 다시 또 순복음 중앙교회로 또 초청을 받아서 지금 순복음 중앙교회 교구 목사예요. 교구 목사인데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내 동생이 그 관리하는 교구의 교인들이 한 교구에 300명씩이라 그래. 그래서 두 교구나 맡아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다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가 명절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면은 나는 이제 축도만 하면 돼. 뭐 동생, 뭐 아들 다 목사니까. 그런데 그 이영미 목사는 기도를 한다든가 쉽게 보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순복음이 지금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순복음이 다른 기성교회보다 기도가 뜨겁다. 그걸 내가 느꼈어요. 같은 목사라도. 또 설교를 한번 쉽게 보면은 설교를 그렇게 야무지게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6명의 목사가 배출되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할 일만 있겠어요? 불평 불만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첫째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장영옥 사모한테도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박중근 장로님이에요. 박중근 장로님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고향에 유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부임해 왔는데 그때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실한 신실한 우리 개신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교회가 없으니까 그분이 처음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자기 제자들 국민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또 전도사 하나 초대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용품이 참 귀할 때예요. 그래서 성경 요절을 잘 외운다든가 또 뭐 찬송을 잘 부른다든가 뭐 하면은 노트도 주지요, 연필도 주지요, 필통도 주지요. 뭐 그런 거 주는 거, 그런 거 받는 재미로 교회 갔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알면 그 장로님을 못 만났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장로님 부부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 제를 넘어가는데 청년들이 짓궂게 그 언덕에 올라가서 막 모래를 뿌렸는 거야. 장로님 부부가 새벽 기도 가는데 모래를 뿌리니까 두 분이 가다가 딱 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교인 유천교에 다녀가지고 그분들이 유천교의 장로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순수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 와서 교장 선생님 보면은 그 지방 유지들하고 막 술도 한 잔씩 하고 좀 사는 게 본이 될 만한 삶은 아닌 분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동네 주민들에게 박중근 교장 선생님 같으면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영진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건강도 안 좋고 너무 중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도와서 촌에서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6학년 때인가 어릴 때잖아요. 아버지 중학교 안 가는 건 좋은데 6년 동안이나 공부했으니까 입학시험은 옛날에는 요즘은 중학교가 이제 시험 안 보고 바로 들어갈 의무 교육이잖아요. 우리 때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봐서 들어갈 때야. 그리고 등록금도 좀 내야 돼. 많이는 안 내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호롱불 켜놓고 이거 뭐 콧잔등에 그 뭐가 묻노? 호롱불 켜놓으면은 하여튼 끄름이 묻을 만큼 그래 공부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지뢰 5개면이라고 지뢰중학교가 있는데 지뢰면, 구성면, 부학면, 대덕면, 정산면 5개 지역의 학생들이 다 그 지뢰중학교 오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서 잘 사는 아들은 이제 김천으로 유학을 가고 이제 가난한 애들만 남는 것이 지뢰중학교인데 그런데 해마다 어느 국민학교 출신이 수석으로 입학을 하는가 그게 그 지방의 뉴스거리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중학교 안 가면은 목사가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목사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제가 수석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좀 잘하는 아들이 없었나? 그럴 때 나하고 1, 2등 다투는데 가도 공부를 잘 머리가 좋은 애거든. 그런데 이제 걔는 3등을 하고 내가 1등을 하더라고. 걔는 잘 살아. 저 아버지가 그 이장이고. 그러니까 나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 한번 못 해봐서 항상 부반장이야. 가는 잘 사니까 가 갖다 반장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거는 몰라도 읽는 거는 내가 자신 있었거든. 그런데 송사 답사도 걔를 시키더라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렇더라니까요. 대신에 오기는 생겼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대표로 그냥 우리 박중근 교장 선생님만 소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기쁨이 가득히 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무슨 감사가 있는가 만들어가면서 감사 기도를 적어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늘에 천국의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옥상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